네,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381장입니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찬송가 381장입니다.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저 검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 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동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나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꽃망울이 터지듯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귀한 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통화를 하였고 또 꽤 긴 시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듯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제 새벽이죠. 많이 힘들어 보셨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는데 오히려 어젯밤 아랫게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어요. 그래, 잘 잤다. 야, 이렇게만 자도 참 좋겠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목사님 많이 오늘 힘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컨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요일은 좀 간절하고 막 뜨겁게, 주일은 좀 밝고 신나게, 이 새벽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저도 이 새벽에도 차분하게 좀 하고 싶은데 가끔 자꾸 이 찬양이나 이 말씀 가운데 자꾸 좀 재미가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웃고 싶고 뭐 웃기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거 빼고 그냥 차분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 누구 가지셨다면 전혀 그런 것 아니니 새벽은 뭐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수요일은 또 오늘 뭐 또 목사님처럼 마치 부흥회를 하듯이 막 뜨겁게 하고 싶고, 또 주일은 주일대로 하고 싶은, 모르겠습니다.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사람이지만 좀 다양한 모습으로 좀 비치고 싶고 또 그 시간과 예배의 특성에 맞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여기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뭐 창조의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익숙하였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 익숙하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불러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나 고백을 합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가운데 너의 얼굴 속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리스펙트, 다시 한번 봐주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자세히 봐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또 우리 장로님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얼굴이 있었구나 발견하는 거죠. 기쁜 얼굴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얼굴이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고, 아픈 얼굴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뭐 그렇게 서로의 얼굴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하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야 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이런 올간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요즘은 카톡이나 또는 다른 웹이나 이런 것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성경을 딱 켜면은 말씀, 오늘의 말씀 하면서 이렇게 뜨는 그런 것들도 어플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교회 안 다니신다 했잖아요. 저희 형님 교회를 안 다니신데 얼마나 요즘 말씀을 열심히 보시는지, 유튜브 작년에 우리 교회 유튜브는 다 보셨대요. 주일 영상을 다 봤대요. 제 영상은 한 수십 번 봤대요. 아마 이 영상도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런 이야기야. 야,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이런 어플이 있더라. 이렇게 핸드폰을 딱 켜니까 말씀이 딱 뜨는, 오늘의 말씀하고 따는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내가 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형님 교회 안 다니십니다. 저희 형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형님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그런 거 안 하는데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인데 매일 성경이란 묵상집이 있습니다. 2달치죠. 1, 2월, 3, 4월. 그래서 지금 3, 4월 이 책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별개로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과 새벽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묵상을 하면은 그 묵상의 내용이 있고 그 옆에 두 가지 질문이 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본문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만 두 가지 질문은 변함이 없이 계속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이 만약에 창세기 1장이다. 또 내일 말씀이 창세기 2장이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이라는 것이 딱 특정 지어져서 이게 다 답이야 이건 아니죠. 나에게 어떤 답이 있는가, 그 답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찾았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를 들어 처음 우리가 말씀 만났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적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늘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니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이 묻어나고 젖어드는 것이죠. 그러한 형식으로 이 말씀 묵상집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5월달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5월달부터 어떻게 할까? 지금 새벽은 이렇게 하는데 5월달부터는 이 묵상집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이게 저한테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제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묵상을 따라가면 5년이면
5년이면은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해요. 5년이면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해요. 그렇게 할까? 아니면 특정한 어느 본문으로 잡고 쭉 밀고 나갈까? 그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뭐 제가 개인에게 뭐 카톡으로 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좀 표하셔도 감사하고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 그것이 묵상이고 말씀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 우주의 모습은 어떤가?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그런 무질서함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공허는 뭡니까? 아이고 공허하네, 공허하네 라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 새벽에 이렇게 요 정도라도 차니까 좋지 않습니까? 얼핏 듣기에 그 전에 이 넓은 데 새벽에 2명, 3명 그렇게 새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나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물론 진지함은 있었고 간절함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었겠습니까? 황량한 들판처럼 허무함, 무의미함, 뭐 그 속에서 재미없음, 이런 것이 공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은 말 그대로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을 의미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의 하나님은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이것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혼돈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공허함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이 몰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러가는 역사,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말입니다. 우리는 1장 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지만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떻습니까? 혼돈,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허함이 있습니까?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함으로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쉽게 표현해서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보통 그런 게 심해지면 그것이 우울함이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우울함이란 것은 마음의 감기라 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감기 한두 번 하잖아요. 1년에 좀 크게든 작게든. 그처럼 우울함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인데,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가 하늘 공중 훅 날아가요. 내 머리로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이놈의 새끼 어디 내 머리로 지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누가 놔둬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새가 내 둥지에 머리를 트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사는 게.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 머리에.
새가 지나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여기에 막 집을 짓는 거예요. 3층 집을 몇 개나 짓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3층 집을 짓는 거예요. 슬픔에 슬픔을 더하고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혼돈에 혼돈을 더하고, 그래서 이 집이 너무 무거워, 왜 이리 힘들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거 뭐야,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털고는 왜 이리 무거워 한다는 거예요. 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혼돈, 많은 공허함, 많은 흑암이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언제 사라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서도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흑암과 어둠, 공허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위에 떨어질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물러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혼돈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저께 걸었던 길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기우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멈칫할 때도 있지만,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노예가 있었죠. 다른 지역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후배가 참 인생에 여러 질고를 겪은 후배입니다. 그 인생의 질고를 겪은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인생의 큰 슬픔과 아픔, 그런 가운데서 일찍 신앙을 했으나 좀 늦게 저하고 한 살 터울이니까 늦게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평강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평강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아니면 꼭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디 좀 숨고 싶어요.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장로님들 오래전이지만 장로 임직 받을 때 안 그랬습니까? 권사님들 우리 권사 임직 받을 때 안 그랬습니까? 이거 괜히 한다 했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사는 잡혔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바른 선을 그으신다. 이 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해되시죠? 구부러진 막대기. 우리는 구부러진 막대기라는 거예요. 흑암도 있고 어둠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혼란함도 있고 혼돈도 있고 무질서하고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이리 빗둘 저리 빗둘 구부러진 막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부러진 막대기인데, 나는 구부러진 막대기인데,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것이 구부러진 막대기든 똑바른 막대기든 하나님 손에 잡히면 선을 바르게 그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그 후배 그 친구에게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선을 그으셨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 속을 헤집고 나가는 것 같고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 그렇지 하면서 또 돌아서서 집에 가면, 돌아서서 밖에 또 일상으로 살아가면 또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허무함이 아니라 의미와 재미가 채워지고, 흑암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혼돈 대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허무함 대신 의미와 재미를 부어주시고, 흑암 대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지하에 전기공사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밝은 빛이 들어옴을 보고 참 기뻐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이 나와 교회에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 재미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서로 웃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놀이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또 미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나온 자들은 누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나온 사람끼리 또 재밌게 그 일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새벽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 힘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가정에, 그들의 자녀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서울로 또 타지로 떠나는 우리 선주철 집사님 가정, 오세영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먼 길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 먼 길을 통하여서 만나고자 하는 것들, 또 감당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 꼭 지키게 하시고, 또한 평강의 성도라는 거 잊지 말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 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주일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분들 다 뵙기를 바랍니다.